시편 90편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누가 했는지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했을까요? 이 말씀을 누가 했을까요? 맞아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가 몇 세까지 살았죠?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광야에서 인도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2 정탐권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요 모세를 대적한 죄로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모세는 힘들게 그들을 출애굽시켰고요 광야에서 인도했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살이나 80살이 되기 전에 광야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는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이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했다라는 안타까움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우리 교회 일부 예배 성도님들 보니까 9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아마 그분들이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파란만장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아니 90세 넘은 분들 이렇게 보니까요 일제시대도 겪었더라고요. 광복도 겪었고요. 분단도 겪었고요. 6.25 사변도 겪었고요. 이 보릿고개도 겪었고요. 4.19 혁명도 겪었고요. 군부 통치도 겪었고요. 새마을운동도 겪었고요.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도 목격을 했고요. 민주화도 겪었고요. IMF도 겪었고요.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대통령들의 교체와 그들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들도 보았고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보내는 그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사건을 겪은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앞에서 모세가 말한 것처럼 세월이 신속히 가고 세월이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느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올해 보니까 벌써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비하면 아니겠지만 벌써 이제 57번째 새해를 맞이하는데 지금까지 이 삶이 정말로 빨리 흘러가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이제 39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다윗 왕이 느껴보니까 인생이 길이가 어느 정도예요? 한 뼘 길이 정도뿐이 안 느껴지도록 짧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제 모세와 다윗 왕이 세월이 아주 빨리 흘러간다고 얘기한 거 보니까요. 시편 90편과 시편 39편을 그들이 인생 이제 마감하기 바로 전에 기록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흘러가는 것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한 살은 한 시간처럼 느껴지는데 두 살은 2분의 1로 느껴져요. 세 살은 3분의 1로. 그럼 60살이면 60분의 1로. 90살이면 90분의 1로 한 시간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저도 점점 그렇게 느껴지는 걸 느낍니다. 초등학교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니 20세가 되니까 시간이 점점 빨리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는 모세가 말한 것처럼 시간이 막 날아가려고 로켓을 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죽기 전에는 저희 인생이 한 뼘 길이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다윗의 말처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인생이 빨리 흘러가니까 세월을 아끼라 라고 우리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살처럼 날아가는 이 세월 속에서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그 세월을 헛되게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2024년도 뒤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빨리 흘렀나요? 천천히 흘렀나요? 정말 빨리 흘렀죠. 이렇게 빠르게 흐르는 세월 속에서 의미 있게 한 해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면에 지난 한 해를 무의미하게 보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또 2025년도라는 새로운 한 해의 시작점에 서 있어요. 벌써 보니까 오늘이 두 번째 주가 지납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는 세월을 아낄 필요를 절실하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제 세월을 아끼라는 표현은 원어상으로 보니까요, 그저 하루하루 흘러가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시간이 되도록 만들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헬라에서요, 이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헬라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크로노스고, 또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카이로스라는 시계도 있었어요. 여기서 크로노스는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흘러가는 자연적인 시간을 의미해요. 반면에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이루는 영적 시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카이로스가 성경에서는 세월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 아끼라에서 이제 아끼라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뭐냐면 엑사고라소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값을 치르고 산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속량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핏값을 우리를 사셨다 할 때 속량이라는데 이게 엑사고라소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뜻은 원어상으로 보니까 그저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시간이 되도록 속량, 즉 값을 지불해서라도 살아라는 의미예요. 즉 세월을 그저 흘러가는 시간으로 버려두지 말고 영적으로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로 값을 지불해서라도 만들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고 동행하는 시간으로 만들고 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아름답고 의미 있는 시간들로 만들어 나가라. 세월을 아끼라는 게 바로 그 의미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이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려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죽은 자가 누굴까요? 세상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헛된 것임을 모르고 이것들이 의미 있는 것인 양 미친 듯이 추구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뭐라고 한 거예요?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차피 죽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에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2장 17절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사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죽은 자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다 헛되이 지나가는 것임을 깨닫고 이제 영적으로 이제 깨어서 일어나야 돼요. 2025년도에는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헛된 것들, 세상적인 것 추구하지 말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이제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그렇죠? 오늘이라도 너 이성재 목사 와라 그러면 가야 돼요. 예, 주님 가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야, 오늘 본문 15절 말씀처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하며 살지 주위에서 지혜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라. 그렇습니다. 2025년도에는요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지혜롭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주의해서 살아야 돼요. 둘째로요,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때가 악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본문 16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악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세상 풍조에 빠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의미 있게 만들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로 악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성도들은 이 세상 풍조에 빠져서 거기에 몰입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를 거스릅니다. 역행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려고 세월을 아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시간 아껴야지 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도 바울이 경고한 말세의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이렇게 경고했잖아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가 되면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주의가 가득하잖아요.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요새는 전 세계가 젊은이들이 다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이제 정도 없어요. 사람들이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아니 옛날에는 어떤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도 야 좀 많이 지나갔는데 이제는 원통함을 안 풀어요. 사람들이요.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요새는 사람들이 야 드라마 이런 데도 보니까 선한 것 안 좋아해요. 악한 걸 오히려 재미를 느껴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요새 사람들 보니까 쾌락을 극단적으로 사랑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이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거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시대가 보니까 교회 나오는 척은 하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언한 것처럼요 오늘날은 말세의 악한 모습이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디 우리 선미교회 성도님들이요 이런 말세의 모습을 보면서 악한 시대에 빠져 살지 마시고요. 노아의 방주 시대 때 사람들이 악한 시대에 빠져 살다가 다 멸망했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요. 2025년도에는 세월을 아껴서 선한 일 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선한 일을 하는데 많이 투자해야 돼요. 시대가 악하니까 나는 오히려 역형해서 더욱 세상에 빛처럼 살겠다.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본문 18절은요.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
오늘날 너무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사람들 취하게 하는 게 술이 대명사였는데 오늘날은요, 마약도 있고요, 도박도 있고요, 음란이나 온라인 게임 같은 것들도 있고요, 유튜브도 있고요, 주식같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온전히 빼앗는 것들이 세상에 가득해졌어요. 제 친구들 보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주식하느라고, 미국 주식하느라고 밤새 그거 하니까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술은요, 이렇게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것들의 대표적인 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은 육체와 정신을 동시에 빼앗아서 세월을 허비하게 하는 대표적인 존재예요. 술 취하기 시작하면요, 방탕한 삶을 살게 되고요, 세월을 헛되이 보내게 됩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술독에 빠져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이렇게 우리의 육체와 정신을 빼앗아서 세월을 낭비하는 것들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술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세월을 낭비하는 것들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육신과 정신을 빼앗아서 취하게 하는 것들에 빠져서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취해 있으면요, 화살처럼 날아가는 이 세월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데 시간을 우리가 만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제 마음과 육체를 뺏긴 것에 전적으로 시간을 투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런 것들에 취하지 말고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무엇인가 하나에 취하게 돼 있어요. 시간을 투자하게 돼 있어요. 선한 것에 투자하든가, 아니면 악한 것에 투자하든가, 아니면 의미 있는 것에 투자하든가, 의미 없는 것에 투자하든가, 이렇게 우리는 어딘가에 시간을 투자하게 돼 있어요. 과연 우리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느냐?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삶과 관련된 것들에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것들만이 우리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보람 있게 만들고 후회하지 않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헛된 것들, 세상 헛된 것들에 투자하고 나면요, 뒤에 찾아오는 게 뭐냐? 허무와 후회예요. 내가 왜 이런 쓸데없는 것에 시간 투자했나? 낭비했나? 돈 낭비했나? 이 허무와 후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술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먹고 마시고 나면 그 다음날 속 쓰려, 머리 아파, 그리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겠어. 내가 왜 그랬지? 허무와 후회만 찾아온 거예요. 세상 것들이,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주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이제 이해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는 세상의 헛된 것들이 정말로 무가치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성령 충만해져야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변화된 거, 눈이 바뀌는 거예요.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지 않고는 절대로 세상 것이 무가치하게 안 느껴져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삶이 어떻게 돼요? 의미 있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게 변하는 거예요. 부디 2025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들은 우리의 세월을 낭비하는 것들에 우리가 빠져있지 말고 성령이 충만한 한 해를 살아서 2025년도 이제 마지막에 또 쓸 거예요. 우리는 그 전에 불러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죠? 2025년도를 마감하면서 그 마감의 그 날에 우리가 설 텐데, 그때는 올 2025년도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보람 있고 의미 있고 의미 있게 정말로 아름답게 살았구나 라고 후회 없는 한 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려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조언했습니까? 잠에서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세월을 아끼려면 때가 악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오히려 우리는 선한 일에 집중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세월을 아끼려면 우리를 취해서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그 것들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찬양해야 돼요. 늘 찬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말씀 묵상하려고 주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찬송, 기도, 말씀으로 무장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2025년도 보낼 줄로 믿습니다. 부디 2025년도에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세월을 아껴서 성령 충만해서 보람있고 의미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